지킵니다. 성경에서 맥추절은 한 해의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그 첫 열매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던 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렸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말도 써요. 밀을 거두어 갖고 드렸던 초실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무교절 이후에 77절 49일이 지난 절기라서 77절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또 시작에 오면 이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라서 오순절이라는 말로 같이 써요.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를 부르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농사짓고, 물론 저 학산교회 가면 우리 김영하 목사님께서 늘 우리는 첫 열매가 들어온다 그래서 살구도 갖고 오고 자두도 갖고 오고 옥수수도 삶아오고 복숭아도 갖고 오고,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뭐 농사를 안 지니까 뭐 첫 열매가 갖고 있는가. 하여튼 우리 박정대 장님 올해 수박이 열려요 안 열려요? 기다리고 있는데 수박이 작년에 수박이 열리는, 첫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농사를 짓고 그러지는 않지만, 또 지난 전반기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셨고, 내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 사명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도 감사리 이만큼 살게 하신 것 감사. 스스로 자원해서 감사하고, 도우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할렐루야. 늘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반대가 뭔 줄 알아요? 원불교요. 원불교. 왜 원불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서 원불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원불교 되지 맙시다. 내가 어떤 종교를 또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그거지 말고 늘 그래도 감사. 오늘 하박국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 그렇기 때문에 감사예요. 그러면 하박국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1, 2,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2장에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만을 표현했냐면, 사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보세요. 저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인들이 판을 치고 저러는데 하나님 열받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못된 사람들 잘 사는 거 보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 못된 사람들은 못된 짓 해도 뭐 여유, 뭐 부족함이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막 하기 쉽잖아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대상을 보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죄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사회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쥐고 삽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하박국과 1장 말씀에 나온단 말이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박국이 보는 시대가 바로 이랬단 말이에요. 정의가 사라지고 겁탈과 강포와 제약들이 관영하고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보고만 계실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곁에 계신 거 맞아요? 라고 막 항변한다.
그런데 이 울분은 어디까지나 하박국의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니까 사회가 온통 죽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죠. 자기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짧게 보는 거예요. 마치 우물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 같다라는 말에서 좌정관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우물 안에서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 안에 한 개구리가 자기가 살고 있는 우물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 안에서 막 헤엄치고 다녀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우물을 탁 튀어넘어서 시냇가에 왔네요. 시냇가를 보니까 야, 내가 이전에 살던 우물보다 몇십 배 더 크구나.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구나. 그런데 그 시냇물을 타다 강으로 흘러나왔어요. 그 강을 보니까 이 개구리가 와, 이전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우물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큰 세상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딱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불편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렇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 저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장 뭐 벼락을 내리든지 천둥을 치든지 해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처럼? 개구리처럼.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개구리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예.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생각 안에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야,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욥기 말씀 봅시다. 욥기 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이다. 헤아릴 수 없단 말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또 욥기 11장 7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예, 내가 어찌 전능자 하나님을 완전히 알겠냐 말이에요. 몰라요. 하물며 자식이 부모 속도 모르는데 어찌 다 알겠냐 말이에요. 시편 145편 3절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측량하죠.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잴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풍성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있다 없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내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이 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오버턴 씨가 글을 썼고 최용덕 우리 목사님이 음악을 만드셔서 CCM을 만든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찬양 있잖아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그 길이 굽어져 보이고 삐딱해 보이고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 꼴로 만들어 놨어요? 혹시 하나님 좀 잘못 만드신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제가 가끔씩 우리 김금순 권사님한테 그래요. 아이고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상처 안 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참 못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요? 내가 뭐 못생겨서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못 키웠어. 막 이런다고요. 다 했다 이거요. 다 했다. 참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세상에 막 부조리를 보면서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저 죄인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잘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돼요. 막 교회 안 다니는 잘 돼요. 그런 사람들 또 죄인들이 막 형통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나하나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아, 세상을 보니까 온통 썩었지? 예,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거 아니에요? 그래, 잘한다. 저 악한 자들을 보니까 속상하지? 저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막 화가 나지? 세상의 부조리와 온갖 죄악들을 보니까 막 역겹지? 예, 그렇고 말고요. 저것들을 보고 있자면 하루에도 화가 12번도 더 올라오는데 어찌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지, 나도 안다. 그런데 너는 저 세상 죄악된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 넌 왜 세상 바라보고 속거리고 세상 바라보고 속상하고 세상 바라보고 원망하고 살아가느냐? 나 바라보고 나 보고 살아라. 나 보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져 있어서 세상 바라보고 속상해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울분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고 원통하고 세상 바라보고 속상하고 악한 사람 바라보고 막 속거리고 분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해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죠. 저도 참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때로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렇게 주일에 오면 안 온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요. 아유, 저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나 속상해요. 속상해요. 당연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속상하기 때문에 오신 여러분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와서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저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안 온 사람들 속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마음 바꾸려고 그래요.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네. 우리 저기 아영이는 저 아침에 주문진에서부터 버스 타고 2번 갈아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주문진보다 더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주문진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난 아영이가 그래서 이뻐 죽겠어요. 오늘 아영이 빵 2개 먹어라. 아영이가 빵을 좋아한대요. 빵순이래요. 빵 2개 먹어야 돼. 빵 3개 먹으라고? 3개 먹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사명 형제님은 집이 옆이잖아. 제일 늦게 왔잖아. 봐, 저 주문진에서 주문진에서 이제 아침에 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 바라보면서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불만을 가졌었구나. 내가 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생각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저 사람들을 바라보고 속상하고 나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이 깎이고 나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이제 하박국 3장에서 야, 그렇구나. 내가 몰랐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고백이 하박국 3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을 다 떨어내고 참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3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은 이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주에 대한 소문이 뭘까요? 주에 대한 소문이 뭘까요?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도대체 저들 좀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저 악한 것들 좀 왜 언제까지 보고만 하시겠습니까? 좀 확 쓸어버리세요. 좀 하나님 좀 제발 좀 확 쓸어버려갖고 저것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 믿지 않는 것들, 주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들, 주일 성수 대충 하는 저런 사람들은 약간 혼내시고 하여튼 그런 사람 좀 제대로 좀 혼내갖고 깜짝 놀라게 좀 해주시자. 왜 그러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으니까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어요. 뭔 소문이야? 염려 마라. 다 쓸어버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죄악을 허용할 것 같으냐? 내가 죄악된 저들을 갖다 가만 놔둘 것 같으냐?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알게 된 하박국은 놀랬다는 거야. 이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랬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내가 원망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것을 놀랐다. 하나님은 참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참고 계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머지않아서 이 이스라엘을 확 뒤집어 엎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심판하고 불의가 악독했던 이 죄악의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하박국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던 하박국이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 오롯이라는 것은 음악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분의 몇 박자에서 맞춰갖고 어떻게 부르는 노래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하박국 3장 내용은 음악에 맞춘 노래란 말이에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소문이 이 이스라엘 땅에 심판으로 임할 텐데 그 놀라운 심판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눈물을 흘려야죠. 예레미야처럼.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의 짧은 생각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모습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남겨두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있었구나, 나는 그것을 미처 몰랐구나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2절 말씀에 부흥을 외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부흥, 우리가 이제 7월 24일 날 반석감리교회에서 수요일 날이에요. 태신자 작정을 위한 전도 집회 있는데 고형원 선교사가 오셔요. 그분이 지었던 찬양이 대표적인 부흥이잖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찬양인데 이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의미예요. 부흥이라는 말은요,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말이에요. 이 구약적인 부흥의 의미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때 그 성전에 있던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부흥이 마른 뼈들이 막 죽어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일으잖아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죽어 있는 것에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것이 뭐예요?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부흥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 죽어 있는 땅,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죽어 있는 땅 같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뭐예요? 생명을 불어 넣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우리가 절망을 벗어나 안 돼요. 절망 가운데 뭘 봐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실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바벨론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미래와 희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뭘 준대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자식 새끼들을 속썩일 때는 저건 왼수요 왼수, 자식 새끼 아니요, 진짜 왼수요 왼수. 그러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미래와 희망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미래와 희망이요. 아직은 부족하고 어설프고 저 인간 되겠나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 미래와 희망, 한국교회의 미래와 희망,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한 미래와 희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자, 3장 17절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감사할 이유가 뭐예요? 외양간에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없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감사해요?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여호와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감사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죄악이 관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잖아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감사할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뭐예요? 세상 바라보면 뭐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뉴스 바라보면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텔레비 부수고 싶잖아요. 예? 왜 사람들은 저렇게 맨날 사건 사고에 뭐 시원한 소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통 열받을 일밖에 없어요.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항변하고 그래요. 원망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내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불평과 원망이 뭐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깜깜해요. 여전히 죄악된 사람들이 판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 열매도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 양들이 없을지라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감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2023년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말 안 듣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골칫거리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감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 되길 바라면서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항상 주 안에 있음도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아멘.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하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같이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 때로는 안 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요. 그럼에도 감사요. 그래도 감사요. 아버지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